단일왕국 시대를 저는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원래 단일 왕은 왕국 때 왕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이 왕이죠. 사무엘은 솔직히 왕이 아닙니다. 사사입니다. 근데 넣은 이유는 흐름상 너무 중요해요. 뺄 수가 없어요. 사무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을 통하여서 앞으로 단일왕국 시대를 하나님께 어떠한 식으로 이끄실지 그 법칙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단일왕국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키워드예요. 통치 원리. 그런데 사울은 세상 왕이었습니다. 교만한 자였어요. 자기가 왕되기 원했고 높아지기 원했죠. 하나님이 낮추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청지기였어요. 청지기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한 집 맡은 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자,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죠. 하나님이 높이시죠. 솔로몬은 무엇이었냐? 처음에는 다윗처럼 청지기 듣는 마음을 원했는데 나중에는 사울처럼 자기의 왕권과 기득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었던 자. 그래서 분열 왕국의 원인이 되었죠. 이러한 흐름으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고 첫 번째로 사무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사기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또 백성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나중에 보면은 예언서 보면 나옵니다. 자녀를 내가 그렇게 10달 동안 낳아서 배 아파 낳았건만 자녀 어디 갔느냐? 내가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 먹을 우리 아이들 어디 갔니?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아프고 슬픈 마음이죠. 이러한 마음을 그대로 그 동시대에 같이 겪고 있었던 사람, 통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 한나였어요. 한나는 하나님과 똑같이 자식이 없었죠. 그렇죠? 근데 성경 구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 임신을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병원 가고 그러지만 한나만큼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나의 해결책이 있다. 하사기 시대 때에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왜? 나는 조상들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야곱의, 이삭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청을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해서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이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그러면서 엘리사장이 너 왜 술 먹고 취했냐 할 적에 나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하나님과 내 심장이 통한 거 이심전심이죠. 하나님도 자식이 없고 나도 자식이 없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맞았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죠. 어떻게 너가 내 마음 잘 알아주니? 내가 너를 생각한다 해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사무엘이죠. 네, 한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인데 그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죠.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예 젖된 후에 얼마나 그 보고 싶겠습니까? 젖된 후에 아이가 어린데 그 핏덩어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엘리사장이 가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서서히 자라게끔 바치는 거죠. 이로 인해 한나와 사무엘은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를 바치는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 기껏 주셨는데 물론 말은 했지만 바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며 즐거워한대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며 기뻐한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자식이 없는데 즐거워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엄마가 나에게 밥을 줌으로 인해서 난 엄마에 대해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죠. 엄마는 밥을 줌으로 인해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사람. 엄마가 날 사랑해줘요. 그러면 내가 엄마는 나를 엄마는 사랑의 어머님이시구나. 어머니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따뜻한 집에서 살게 해줘요. 엄마는 따뜻한 사람. 어머니가 내게 베풀고 주는 걸 통해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죠. 이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람, 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비록 내게 사무엘은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생명으로 가득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도 있잖아요. 뭐 주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나는 경험하잖아요. 경험한 다음에는 사무엘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아니더라도 나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실 거니까 그걸 인해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온 세상의 왕이시구나.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부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그렇죠? 이것이 보면은 우리 사무엘 상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을 경배한 자를 높이시고요. 하나님을 멸시한 자를 낮추세요. 하나님 왕이시니까. 아무리 사울 다윗이 왕이라고 해도 그것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게 오늘 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통치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 대적하는 자, 멸시하는 자를 깨뜨리실 것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 높이실 것이다. 이게 포인트. 뭐라고요?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 다음 주 강의까지도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 왕이시다. 성경 전체의 포인트도 이거예요. 하나님 왕이시, 하나님 주인이신 거예요. 신약에도 포인트 이거예요. 하나님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 멸시하고 낮추고 대적하는 사람을 낮추십니다. 이걸로 인해 사울과 다윗이 갈리게 되는 것이 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시대의 사무엘, 홈리와 엘리세 사장의 두 아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스라엘 군대가 3명이 등장합니다. 3개가 등장하죠. 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서 하나님께 높이를 받고 낮춰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가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히 이 사람을 높이시겠죠. 자,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이고 기득권을 가진 주주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회막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아직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그 재물을 자기가 가져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또 조금 있으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고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있으면 그 부적이 있으면 원수를 뭘 할 거야? 게임 아이템이라든가 부적처럼 마치 우리 부적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 그런 것처럼 옛날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이방신처럼 멸시하는 행동.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상상 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높이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심판하리라.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결국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끔 권위를 세워주셨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높이신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다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블레셋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 전투가 엄청나게 큰 전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과 안악자손, 커다란 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지만 언약궤를 아이템을 가지고 나갔지만 이길 줄 알았어요. 졌어요. 패배한 거죠. 3만 명이나 죽고
이 전쟁을 통해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었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더라. 즉 하나님을 멸시한 자에게서 하나님 떠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자, 언약궤 이동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패해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이곳 에베네셀에서 전투가 벌어졌죠. 3만 명이 죽고 이제 블레셋이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가죠. 옛날 고대의 전투를 보면은 여러분 이 상대방의 전쟁에 치면 상대방 나라의 신이 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이 더 강력해서 즉 블레셋의 다곤 물고기 신이거든요. 물고기 훨씬 강력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다. 여호와의 신이 상징물인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아스타로 신전에다가 놓습니다. 이 뜻은 뭐냐? 야 너가 우리 신이 이겼어? 더 세? 그러면서 자기의 신을 높이 놓고 언약궤를 낮게 놓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거 용납하실까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아곤의 그 신전에 있었던 다곤 신상 마디 다 부셨어요. 발목만 못 부셨어요. 왠죠? 다곤 신은 발목이 없어요. 물고기니까. 발목이 없어요. 다 박살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깡따구가 있습니다. 얘들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깡따구가 있어요. 그냥 300 같은 용사처럼 정말로 이 전투력이 충만합니다. 아 우연이겠지. 하는데 우연이 아니었어요. 좀 이따 전염병이 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생쥐와 이제 독종이 난다고 그랬는데 아마 패스트라고 많이들 예상을 해요. 생쥐로 번져지는 패스트. 근데 전염병이 너무 심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야,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윗도 이 말을 해요. 왜죠?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모시는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가 임하죠. 저주가 임한 거예요. 블레셋 얼마나 죄 많습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랴?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연이겠지 싶어가지고 가드로 옆에 블레셋하고 가드를 옮겼어요. 전염병이 또 돌죠. 아, 또 우연이겠지. 에글론에 돌렸어요. 전염병이 또 돌아요. 또 엄청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돌려보내. 그래서 말하기를 거저 보이지 말고 속건제 배상해서 돌려드려야 할지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푸건이 돌리고 베스메스 소를 데려가서 완벽한 번제를 들여서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게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 하나님은 온 땅에 구주이시고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신만이 아니라 어디든 가서 인정받는 하나님이시세요. 그래서 그 거룩하게 구별되어 죄 없게 하고 매일마다 정결하게 한 엘리 아살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제 오랫동안 있게 되었어요. 거기에 바로 기럇 여아림이죠. 나중에 열왕기 하에서 다윗이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거 가져올 거예요. 자, 여호와에게는 지금 여기 기럇 여아림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분명히 에베네셀에서 분명히 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군대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에베네셀에서 또 똑같이 블레셋과 똑같은 전투가 벌어집니다. 달라 이번에는. 이번에 왜 다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이 하고 있을 거예요. 사무엘이 모든 사람은 미스바에 모여라. 이제 바알과 아셀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했거든요. 모든 백성이 모였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쟤네들 이스라엘 사람들 한 군데 모였네. 야, 이러면 한 번에 쓸어버리자. 그러면 다시 우리 땅이다. 쓸어버리려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갔죠. 근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벼락을 내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에그론과 가드, 블레셋 땅까지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대요. 평안가 있었대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 멸시하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 이스라엘 군대를 낮추신다는 거죠. 이 포인트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사울에 대해서 볼게요. 사울.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사사였는데 사무엘이 늙은 다음에 아들들이 사사가 됐거든요. 이게 엘리와 아비야 맞죠? 이게 이제 이름이 계속 아까 전부터 헷갈렸는데 요엘과 아비야,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굳게 제대로 리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얘기하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는 뭘까요? 모든 나라? 모든 나라? 그럼 다른 나라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냐. 가나안 땅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생존 방식이 뭐냐면 강력한 싸움 잘하는 장군과 기고란 골리앗 같은 왕이 나아가서 딱 싸워가지고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잘 살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부국 강병하고 잘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다른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저 갖고 싶은데 구경하면 구경을 할수록 갖고 싶어지잖아요. 맞죠? 즉 가나안 땅처럼 가나안 땅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렇게 강력한 왕들을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못하게 하려고 백성 부르셨는데 다시 가나안 땅의 모습을 담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즉 핵심 이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더 잘 살고 싶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맨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왜 하고 싶은 건 못해요. 우리도 더 넓은 땅 하나님 기업 말고 모든 나라처럼 블레스처럼 바벨론처럼 더 큰 땅 갖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욕심인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내게 한 말 들으라. 왜 들으라할까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자식 저는 없지만 키워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자식이 뭐에 팔렸어요. 말을 해도 안 들어. 막 엄마 해줘 난리가 났어. 그 이미 마음이 붕 떴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청을 들어주고 빅피처로 그려서 결국은 이렇게 돌아오게끔 왕을 다 줍니다. 근데 그 핵심 뭐냐? 나를 버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우상의 통치처럼 우상 숭배하려고 더 잘 살려고 가나안 땅처럼 하는구나. 결국 너희들도 애굽에 인도했던 그 완악한 백성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백성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는데 하나님이 큰 그림이 그렸던 뽑으려고 했던 왕은 다른 왕이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무엇이냐? 싸움 잘하는 왕이었어요. 우리의 싸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복하고 더 많은 땅, 더 잘 사게 해주는 그게 옛날 생존 방식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싸움해서 약탈해오는 게 생존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부국 강병하는 거. 지금과 똑같죠. 잘 먹고 잘 살고 더 커지면은 잘하는 왕조, 잘하는 정부, 못하면 부국 강병 못하는 이제 정부 이런 게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달랐습니다. 이게 보면은 다른데 성직이었어요. 능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돼. 전쟁 언제 너희 힘으로 했니? 하나님이 힘으로 했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순종하는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멍청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부국강병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그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사람. 결국 왕은 왕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신정 정치죠. 하나님이 결국 왕이시고 여기에 왕은 하나님 청지기, 하나님 말씀만 듣는 사람이다. 이런 왕을 뽑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 사울을 보면은 백성의 조건도 하나 들어준 것 같습니다. 싸움 잘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도 마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울을 처음 봤을 적에 그의 용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어깨 위면은 20, 30cm 컸다는 뜻인데 전 저보다 10cm 더 큰 사람 못 이깁니다. 10cm만 더 커도 힘이 20, 30%는 넣었어요. 목이 하나 차이 나면은 저보다 힘이 두세 배는 더 쓸 거예요. 싸움 잘하는 왕이죠. 싸움 잘할 수밖에 없는 기골장대한 그러한 체격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잖아. 야,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서도 사울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왕이 돼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베냐민은 지난번 하사기 때 멸족당하지 않았습니까? 작고 가장 하찮고 다들 딸을 안 주려고 그랬고 백성들조차도 베냐민 사람이야 우습게 보는 그 민족이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맞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요 말을 누가 했냐? 기드온이 거의 똑같이 했죠. 기드온도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내가 베냐민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베냐민 왜 싹다고요? 겁쟁이니까 약하니까. 사울은 겁쟁이는 아니에요. 약한 것보다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 이미 출신이 완전 아닌 사람. 그런 사람 뽑아서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완전 은혜죠. 사울에게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걸 진짜 삶에 소망이 없는데 날 왕 세우셨어? 심지어 사무엘이라는 그렇게 큰 인물이 사울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대요. 평생 동안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대. 실제로 사무엘이 사울 위해 평생 동안 기도합니다. 천군 만마죠. 은혜 입고 이 은혜 입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실제 처음은 사울 그랬습니다. 맞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왕의 직무를 수행해요. 왕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순종하는 충직한 군사, 집사, 하나님 종 그게 왕의 직무예요. 해상 왕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 만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읽으면 쉽게 지나가지만 알고 읽으면 어렵습니다. 2년이라는 것은 사울이 해상에 물을 먹은 기간입니다. 점점 왕이 되어서 모태봉을 걸 해보고 물을 먹어있고 해상의 정황을 알다 보니까 잔머리에 굵고 머리에 굵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콩밭으로 간 시간 해상의 가나안 땅 왕처럼 해상 왕처럼 그것을 잡으려고 했던 마음이 변한 시간이 2년이었다는 거예요. 불과 2년.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병거 3만 대, 나병 600, 6천, 보병 셀 수 없음. 이거 이스라엘 군사를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 군사를 못 이겨요. 보통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전쟁할 적에 뭐 전쟁하겠죠. 항상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전투전에 드렸던 번제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선택하신 기름 부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병사들의 마음을 사기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싸울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전투전에 드리는 번제. 요소도 이랬죠. 하나님이 나가 싸워주세요. 우리는 아이성조차도 함락할 수 없는 미약한 사람들이에요. 사울은 달랐어요. 7일 동안 모레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줘야 되는데 정해진 7일 동안에 안 오니까 사울이 마음이 심란해진 거죠. 앞에 큰 병력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벌벌벌 떨고 있어가지고 점점 탈영하고 있고 병력들이 막 세고 있고 할 수 없이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또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게 왜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안 그러려고 근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백성이 내게 흩어지고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는데 큰 군대가 모여 있는데 내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드렸어요. 그럴듯하죠? 이해됩니다. 근데 역시 뭐냐? 백성이 내게 흩어지고 이것은 사울이 의지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병력. 병법에 의하면 병력은 망할 수 없잖아요. 병력이 없으면 기드온 300용사로 어떻게 그 미디안 군대를 무찔러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왕의 힘은 백성 없이 나와요. 백성이 있어야죠. 어쩔 수 없이 백성 때문에 번제 드린 거예요. 번제의 용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야, 나 부스 뭐그 뭐죠? 사기를 붙들려고. 이게 하는 게 보통 전쟁 앞에 하는 세상 왕들이 하는 짓입니다. 야, 우리 이길 수 있다. 너의 이름은 영원할 것이다. 나가 죽어라. 와, 똑같은 거예요. 청직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청직이 전혀 아니에요. 이미 이때부터 사울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딱 파악한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자 했다. 너는 원래 청직인데 청직이 왜 안 했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너 하나님을 순종 못하는 사람 안 세우시거든? 하나님이 세상 왕을 세우셨으면 가나안 땅에 왜 새로운 민족을 세웠겠니? 이제 여호와 그의 마음에 합당한 자, 맞는 자, 청지기가 될 만한 순종할 수 있는 자, 겸손한 자를 세울 거야. 그런데 이러고 나서 사무엘은 돌아갔어요. 근데 희한한 사실은 뭐냐면 이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원래 사울은 이 전투에 져야 되거든요. 지어서 전설을 하든가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되는데 말씀은 또 뭐냐?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과 블레 사람 쳤는데 향하는 곳만 이겼대요. 이상하다. 이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건데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약탈하는 사람들 손에서 건져냈대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이미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하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녀들이 집 구할 적에 힘들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구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힘을 비하 구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가족 찬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 멘토 찬스. 사울은 이미 막 나갔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성패는 사람이 많고 적기만 아니다. 나가 싸우자. 사울과 요나단의 칼 같은 자가 2명이 나가서 싸웠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주신 거예요. 가족 덕을 본 거죠. 또 사울이 실제로 진짜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말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아요. 야, 너 하나님이 기도하시는구나. 너 왜 이렇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증조 할머니 때부터 기도가 쌓였던 집은 여러분 자손의 축복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셨어요.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래 한 번 더. 두 번째 기회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죠. 이제는 두 번째 다시 한번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이제는 지난번에 했지만 한 번 더 기회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찬스예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보시면은 출애굽 때 모세와 200만 명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나온 도중에 그 행렬이 길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는 보통 적군을 맞이하려고 군대가 배치하고 뒤에는 싸움을 못하는 아기들, 할머니, 할아버지, 전쟁 물자들, 소와 말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 행렬이 수십 킬로미터까지 된다고 해요. 엄청 긴 거죠. 마산이 많으니까. 아말렉이 이때다. 이스라엘 사람들 힘들고 지쳐있고 그럴 적에 이때 차겠다 해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출적에 친게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이스라엘 군대랑 맞던 게 아니라 뒤에서 가서 누구 죽였다고요? 그들의 힘없는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를 죽였어요. 낙탈해 갔어요. 아말렉이 비겁하게 한 거죠. 아이를 죽였다니까요. 못 싸우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엄청 열받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싸우지도 못하는 젖먹이들을 죽이냐.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 사람의 수가 광야 시대 때 늘지 않는 것도 아마 아말렉의 그 젖먹이들을 다 죽여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여호와의 니시라가 제팍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엄청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청지기로서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해야 돼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 하렘 무조건 나가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싹 쓸어버려라.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여줘라. 그럼 사울은 두 번째 기회로서 청지기로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네 하고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한 행동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가지고 온 거는 자기를 위해거든요. 하나님께 번제드리려고 해서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말병거 다 끊어버려라. 왜냐? 그거 사용할까봐 자기를 위해 사용할까봐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 가지고 왔어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 가져오고 나쁜 것만 없앴어요. 자신을 위해서 갈멜에 그 전쟁하고 나서 그 근처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울의 기념비야. 누굴 위한 거죠? 나를 위한. 하나님 청지기의 모습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 읽었습니다. 너 순종을 안 했구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 기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좋아. 넌 순종하는 것이 청지기의 직무인데 가장 중요한 청지기의 그 자세가 안 돼 있구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왜 우상에게 절했다 그럴까요? 자기를 조금 위했다고 왜 우상에게 절했다 그럴까요? 사울이 그 뒤에 얘기하죠. 내가 백성을 무서워해서 그랬어요. 사실은 누가? 내가. 백성을 왜? 백성으로부터 힘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그걸 또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가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사람들 앞에 체면 좀 세워주세요. 보시면 나오죠. 나를 위해서. 뭐죠? 나의 왕권을 위해서. 기득권을 맛보니까 정말 이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처럼 우상도 원래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 욕심을 위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울의 우상은 뭐예요? 왕권이. 나를 위해서 좀 체면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괜찮고 사람들이 내 힘이 근원이니까 백성들을 보게끔 나를 좀 높여주세요. 왕권을 위해서. 이쯤 되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자. 슬퍼했대요. 사무엘도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기름 부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줘요. 하나님은 후회했대요. 마치 창세기 6장에 나왔던 거죠. 내가 이 사람들 지었으면 후회했다. 후회할 만하죠. 자,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에서 다윗 시대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청지기였습니다. 이세의 8번째 아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고 왕을 세우셨는데 8번째라는 것은 진짜 돌아보지도 않는 저 구석탱이에 있는 비루한 아들을 신경 쓰지 않는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이 다윗을 세웠을 적에 했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될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실을 보느니라. 사람은 솔직히 다윗의 외모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우리가 봤을 때 꽃미남이죠. 오, 꽃미남. 막 그러면 아이돌 가수. 우리가 봤을 적엔 좋지만 옛날에 봤을 적에는 야, 힘 좀 쓰겠냐? 사울처럼 머리는 하나 더 커야지. 골리앗처럼 키가 장대해야지. 힘 좀 쓰겠냐? 즉 왕이 될 수 있는 조건, 사람들이 원하는 외모가 아니었던 거예요. 외모는 바뀌지 않습니까? 기준이. 옛날에는 저게 좋은 외모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모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중심이 되는 왕. 즉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엄청 사랑해요. 자, 다윗과 골리앗 싸우죠. 다윗이 나갈 때 했던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나가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당하면 열받지 않습니까? 엄청 사랑하니까 내가 키가 작아도 창과 칼이 없어도 나가는 거예요. 이씨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욕했어? 이리 와봐.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사울이 못했던 거죠. 사울이 못했던 청지기의 직무를 하나님께 모든 백성을 돌리는 그거를 내가 하겠다. 이미 결심했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 칼과 창은 사울이 원했던 겁니다. 많은 백성, 많은 칼과 창, 많은 병거.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겠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이 있었던 거죠. 즉 하나님이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청지기에 합당한 사람. 야, 나가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제 다윗 이걸로 끝입니다. 능력을 하나님 주시면 땡이에요. 야, 너 내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대요.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겁니다. 사울은 그것을 보고 군대 장을 삼았어요. 모든 합당히 여겼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길에 사울 같이 전쟁 행렬에 있잖아요. 근데 사울보다 다윗을 높이 칭송하는 거죠. 사울에게서 이건 아킬레스건입니다. 사울이 원하는 게 뭐죠? 왕권, 내 거. 나를 높이는 걸 원하는데 다윗을 높여요. 열받는 거죠. 열받는 게 뭐냐? 다윗은 만만이고 내게 천천을 누리니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즉 나의 왕권을 빼앗아 가겠네?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사울의 우상.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아니까 죽이려고 한 거야. 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왕이 안 되겠네. 죽여버려야지.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평생에 다윗 대적이 되셨어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다윗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중에 그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맨날 죽은 다음에 귀신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었다. 언제부터? 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대적할 때부터 하나님과 넌 대적이 된 거야. 이게 언제였냐? 그 왕권 기득권을 위해서 그랬던 거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왔던 바로가 했던 그 행동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득권,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우상이 아니라는 걸 들통날까 봐 계속 완악하게 행동하잖아요. 완악이죠, 완악. 알면서도 하는 거. 기득권 때문에. 이게 사울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완전 악한 가나안 땅에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근데 다 살려줘요. 그때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 네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아니 지금 내 목숨이 달아나게 생겼는데 죽여야지. 대적을 안 죽여요. 사울 같았으면 다윗 그냥 죽였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끝까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청지기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위험해도 순종해야 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되니라. 다윗은 절대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이 달아날지라도 어기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여호수아와 같던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울이 자기가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걸 알고 이렇게 사울이 자기가 시인합니다. 다윗아, 아들아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면은 내려와야죠. 그런데 싫은 거예요. 알아도 그 10가지 재앙 끝난 다음에 갈리 홍해의 물을 그 바다에 들어갔던 바로처럼 알아도 내려놓기 싫어. 결국 이렇게 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에는 다 죽었어요. 그거 사랑했던 요나단 모든 군사가 다 죽고 사울도 결국
자기 칼 뽑아서 스스로 자결을 해요. 블레 사람 사이에 죽기 싫으니까. 핵심 포인트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원수였지만 사울이 죽은 건 완전히 무관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조금이라도 사울 죽이는 데에 도움을 줬으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 못 싸우게 하세요. 왕이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 도우시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사울은 결국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은 올라가겠죠. 자, 다윗이 모든 장로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왕이 되었다. 다윗은 원래 왕될 수 없는 8번째 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사울의 손길에서부터 구원해 주셔서 다윗을 모든 민족이 인정받는 그때에 적절한 때에 왕을 세워주었어요. 완전한 은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에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왕된 다음에 그의 숙적 2개를 무찌르거든요. 하나는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이때 유다 족속이 여부스에서 못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부스 예루살렘 성은 그때 당시에 난공불락이었는데 그것을 함락시켰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불가능한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강력했던 철기와 거인이 있었던 블레셋을 다윗 때에 무찌르게 돼요. 완전한 은혜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다윗이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궁으로 들어와야겠다. 다윗도 큰 마음 먹고 한 겁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끼며 진짜 시끌벅적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여호와께 앞에 연주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소가 뜀으로 인해서 그 언약궤를 맡고 있던 우사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잡았다는 거죠. 우사가 결국에는 언약궤 완짐으로 인해 하나님을 쫓아서 죽었대요. 그런데 다윗이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이까. 이게 블레셋에 했던 말이잖아요. 이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세를 다시 점검했던 거예요. 마치 여호와의 구제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했던 것처럼 너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 너가 정말 하나님께 정결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귀를 가지는 방법이 잘못됐는지 너의 마음을 점검해봐. 생각해보니까 새 수레 안 되거든요. 이거. 새 수레는 빨리 오고 싶었나 봐. 빨리 수레에 실어서 빨리 오자. 빨리 하나님 오시면 더 좋아지겠지.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원래 레위인이 어깨에 매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 너무 급했던 거죠. 또 우사가 잘못된 함. 여러분 하나님 언약궤는 죄가 있는 사람이 만지면 죽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죄가 없는 정결하고 번제를 드렸던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모셔야 되는데 죄사함도 없이 옮기려고 했다? 다윗이 급했던 거죠. 다윗은 스스로 마음을 점검합니다. 다시 가요. 이젠 다릅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였구나. 청지기의 사명을 보는 거죠. 6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걸음 가면은 또 제사 드리고 6걸음 가면은 또 제사 드리고 계속 너무 힘들죠. 그렇게 완벽한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오세요. 내게 오세요. 내게 오세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야 우리의 왕이 하나님을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러시는구나. 다윗이 청지기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로 서는 그때가 되었던 자세 너무 귀중한 때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을 백향국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옛날부터 언약궤는 광야하실 때 장막과 성막이 있었거든. 난 집이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십니다. 대형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너의 마음이 중요하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게, 즉 왕조를 세울 거야. 그런데 너는 성전을 못 지을 거야. 대신 너의 너의 다음 날씨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할 건데 일단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죠. 이게 신학적인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내용인데 즉 뭐냐? 영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성전이 있지 않잖아요. 성전은 지금 2번 무너지고 3번째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히 있나요? 다윗의 왕조도 망했어요. 영원히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 다윗을 통해 나올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지속될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너의 씨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엄청난 큰 영광 아닙니까? 솔직히 나의 후손에서 엄청난 위인이 등장한다 그러면은 진짜 제가 뼈빠지게 고생하고 진짜 소망 없이 살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집에서 예수님이 나오신대. 나라가 영원해진대. 다윗에게서 어마어마한 이건 축복인 거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현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다윗 왕국 때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잠깐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다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다윗 때 잠깐 보여주시는데 그 왕은 이런 것이었어요. 첫 번째,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게 사울의 영토거든요. 이 점선이. 다윗 때 이렇게 넓어졌어요. 블레셋, 아멜렉, 에돔, 모압 여기는 다른 건데 아람이고. 예. 하여튼 이렇게 퍼져가지고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어디를 가든 형통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형통합니다. 잘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어요.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세 번째, 무비보셋이라는 것은 사울의 2달이 저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를 왕의 상에 먹게 했어요. 약자가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약자에 관대한 나라, 약자도 강자도 그 턱이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하나님 나라는 이건 역대하에 등장하는 건데 예배가 회복되고 레위인의 직무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시고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때 잠깐 보여주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이 넘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밧세바 가는 사건이죠. 원래 보면은 다윗은 항상 왕들은 나가 전쟁하는 게 많은 직무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전쟁에 나아갈 때가 됐는데 다윗은 내가 나갈 필요 있어. 힘든데 오늘은 좀 쉬자. 나태하게 궁에 있었던 거죠. 근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니까 굳이 나갈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태했죠. 나태해서 보니까 저기 옥상에서 보니까 이제 밧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을 하는 게 보였던 거야. 아름다웠죠. 그녀와 동침을 합니다. 왕이니까 왕권의 힘으로 가능하죠. 찍어 누른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하면 안 될 그런 왕권의 힘으로 약자를 강압한 겁니다. 근데 아이가 임신을 한 거에 이렇게 된 거예요. 밧세바가. 이게 들통나면은 온 나라에 아주 추문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왕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 그동안 고생했는데 저 전쟁터에 있지 말고 잠깐 집에 들어가서 밧세바 아내랑 같이 좀 있어.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잠 잘하라는 얘기죠. 그럼 자기가 아이가 아닌 것처럼 이제 가려질 것 같으니까. 우리 애가 안 그럽니다. 하나님이 언약궤가 항상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이 나갈 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 언약궤가 밖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집에 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 있는데 다윗은 집에 있어요. 우리야도 그거죠.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데 나는 전쟁터에 있어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야는 밧세바 동침하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아이가 나오면 다윗이 했다는 게 들통날 거예요. 어떡합니까? 우리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죠. 극심한 전쟁터에서 활을 맞아 죽게 하게끔 양쪽에 있는 군대를 싹 빼고 우리야 군대만 집어넣어요. 죽는 거죠. 집중은 포화되니까.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말하기를 칼은 이자도 삼키고 저자도 삼키는 것보다 전쟁에는 죽는 거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슬쩍 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악했고요. 다윗이 유일하게 악하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잘못했다 하면서 너에게 심판이 있는데 세 가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의 대적들이 내 아내와 백주 나자한테 동침하리라.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보통 왕들은 왕의 기득권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사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널 버렸다.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체면 좀 세우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꼬꾸라집니다. 나의 죄를 맑게 씻으소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청지기의 그 마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나 봐요. 하나님 다시 안 그렇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행해집니다. 실제로 이제 보시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다윗의 그 첩들과 동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았던 첫 번째 아이가 죽게 되죠. 심판은 그대로 가요. 예. 아마 이 심판을 그대로 가는 것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보로 더 나은 왕권의 통치를 위해서 예방주사를 놓은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하나님 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되게 어렵게 하네요. 자,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강대한 나라가 있어요. 엄청나게 강대한 군사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최강입니다.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은 이게 맞습니다. 모든 강력한 민족들이 가나안 땅이 통로이기 때문에 싸움이 전쟁 군대가 들어오잖아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 땅이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적에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자라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윗 왕국 때 다윗의 군대는 최강이거든요. 다윗의 군대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역으로 뻗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강대하니까 애굽,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쪽, 그리스 쪽 먹는 건 쉽거든요. 이스라엘 최강자라면 그렇잖아요. 반대로 하면 정말 좋은 제라도 요충지죠. 다윗이 이런 욕심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왕들이 꿈꾸는 세계입니다. 청지기는 이러면 안 돼요. 다윗이 이야기하죠. 백성의 수를 세어보아라. 다네부터 부엘세바는 뭐냐면 단이 그 왕국 끝 쪽이고요. 북쪽 끝 쪽이고 부엘세바가 남쪽 끝이에요. 모든 나라의 인구를 조사해봐. 인구 왜 조사하죠? 군인의 수를 조사하는 거죠. 칼 빼는 자. 그래야 정복 세계를 하니까. 광대한 나라, 진짜 세계로 최강의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인간 왕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압이 얘기하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왜 그러십니까? 다윗이 재촉을 해요. 빨리 하라니까. 하라면 해. 결국은 이야기해요. 130만 명이 있었어요. 칼 빼는 자. 그런데 다윗이 또 좋은 점이 이거예요. 순간 보니까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자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스스로 이제 회개하죠. 큰죄를 범했나이다. 나의 죄를 사하옵소서. 내가 잠시 미쳤나 봐요. 내가 청지기여야 되는데 세상 왕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고 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 죄사함했지만 심판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죄는 짓지 않은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가설 통해서 말하는 거죠. 하지만 너가 회개했지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라. 너에게 하나님 벌이 있을 거야. 죄가를 깨달으라고. 7년 기간이 있다. 석 달 동안 도망치는 거, 4월 동안 전염병 어떤 걸 할래? 이해하는데 7년 동안 기근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윗이 3년 동안 기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 진짜. 이게 열왕기 사무엘 하에 등장하죠. 21장이죠. 3년 동안 다윗 왕국이 망할 뻔했어요. 7년 동안 기근이면은 여러분 이거 망합니다. 준비 안 됐으면 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할래? 멸망할래? 그건 싫어요. 석 달 동안 도망갈래? 도망쳐 다녔잖아요. 다윗이 계속 평생 동안 10년 넘게 도망쳐 다녔잖아요. 그건 싫어요. 정말 싫어요. 4월 동안 전염병 어때? 3일 동안 지나가는 거 잠깐 한 대 탁 맞고 끝나겠지?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전염병이 어마어마했죠.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아까 전에 칼을 빼는 자의 수가 몇 명이 되겠죠? 140만 명. 보통 여기에다 곱하기 4나 5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인구의 수가 나오거든요. 남자가 130만 명이니까 젊은 남자. 그 정도 하면은 500만 명. 5를 하면은 600만 명, 650만 명이네요. 500에서 650만 명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몇이죠? 6천만 이렇게 되면은 약 대략 봤을 때 10배 이상. 즉 70만, 80만이 죽은 거야. 3일 동안. 코로나 때 몇천 명만 걸려고 몇 명만 죽어 난리 났습니까? 70만 명이 3일 동안 죽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뻔했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이때 솔직히 완전 꼬꾸라집니다. 다윗이 왕자가 꼬꾸라집니다. 어이구 3일 아무것도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톡 치시니까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흔들. 다윗 왕이 흔들. 아이고 이런 그림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죠. 어이구 하나님 왜 이렇게 세십니까? 이때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 왕이시구나. 내가 그 땅을 정복하려고 했다고 미쳤구나. 결국에는 아라우나 사정마당에서 완전한 번제를 드린 후에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쳤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왕이시죠? 여호와께서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청지기에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왕이 그래 해줄게 하면서 왕이 힘이 있으니까 그대로 거두었어요. 다윗은 그 재앙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한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만이 그 재앙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주제가 등장하는 거죠. 사무엘 상하의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다윗은 뭐다? 청지기일 뿐이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 11개 상하에 나오는 모든 왕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청지기의 자세를 갖춘 왕이 나와야 된다. 핵심 포인트죠. 맞아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왕 하나님의 짓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청지기인지 내 삶만 봐도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건 내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 삶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야 그러면 청지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다스리라 했던 그 다스림은 청지기로서의 왕권을 주셨던 청지기를 주셨던 그 축복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말하는 것이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당연하죠.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시면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다. 하나님만이 왕이시요. 따봉.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베푸주심으로 왕은 그럴 능력이 없다니까요. 왕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청지기가 내게 인자를 베푸심이요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왕으로서 있을 수 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최고예요. 다윗의 마지막 기도고요. 다윗 시편이나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 보겠습니다. 솔로몬 아주 쉽습니다. 솔로몬은
많이 연구했어요 옛날에. 솔로몬은 처음에는 다윗처럼 청직이었으나 해상 왕처럼 떨어진 좀 마지막에 안 좋은 왕이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왕이 된 후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완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 날 밤,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서 물어보시죠. 내가 나에게 준 완전한 예배를 보았다. 너의 중심이 되었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청지기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듣는 귀를 주세요. 귀를 이따맣게 만들어주세요. 입보다 마음보다 이따맣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거 원했는데 너무 이쁜 놈. 야, 넌 내가 너에게 총명한 마음 줄게. 듣는 마음 줄게. 그리고 너무 이쁘니까 너가 구하지 않아 부귀 영화도 줄게. 듣는 마음이 뭘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이 꿈 다음에 등장하는데 바로 청지기의 마음이거든요.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마음. 실제로 백성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 두어된 이제 아반떼라고 하는 애를 반떼라는 요 재판 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백성의 마음을 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지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성전 요 뭔 지식 솔로몬의 머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재료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 공법도 심지어 성전에 가서 이 정을 치면 안 됐거든요. 밖에 나가서 가지고 나가 쳐가지고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 마음 그대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듣는 마음, 수직한 마음이죠. 성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하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곳에 행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할 때 이게 기도할 때가 언제냐? 범죄할 적. 범죄할 적. 범죄에 진노해서 범죄할 적에 그 범죄할 적에 혹시나 아차 싶어서 하나님 내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나의 이 죄를 사해 주세요 하면은 용서해 주세요. 원하건대 이스라엘 간구 그 죄사함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한 죄 용서해 주세요. 솔직히 교회가 성전이 그거잖아요. 나가서 한 죄 용서 받는 거 정말 눈물 흘리는 거 그걸 용서해 주세요. 그거를 구한 거예요. 합당한 기도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쁜 놈 뽀뽀 100번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부귀 영화를 부어주시는데 이건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책에 너무 많이 잘 등장했죠. 열왕기상 4장, 9장, 10장 참조해 보세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핀트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멍청한 왕이 아닙니다. 되게 지혜로운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평안하려면 어떻게 될까? 강력하려면 어떻게 될까? 강력해야지 이 지금 요 모든 강대국들로부터 막을 수 있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칼과 무기로만은 이 나라가 오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국들에 대해서 동맹을 맺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동맹을 맺으면은 솔로몬의 왕권 강화가 됩니다. 솔로몬의 지위가 높아지죠. 이게 누가 했던 겁니까? 사울이 했던 거죠. 결국 왕권 강화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욕심인 거예요. 솔로몬이 눈이 뒤집어진 게 왕권 강화 이거라 보시면 돼요. 주변국과 동맹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정략교론이었어요. 그래서 정략교론 한 수가 후금이 700, 즉 700의 뜻은 뭐냐면 700개의 그 작고 큰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더라. 첩이 300. 어마어마한 동맹인 거죠. 튼튼하게 했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700명이 다른 나라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각 나라에는 우상들이 있어요. 각 나라에 신들이 다 있어요. 옛날에는 다.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솔로몬이 오케이
우상 들어오는 거 합법, 마약 합법화 이런 것처럼 합법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700명을 통해 들어온 그 우상들이 그때 무엇이었냐? 아세라자. 아세라가 원래 없어졌어요. 사무엘 때 없애버렸거든요. 다시 온 거예요. 아세라가. 아세라 다시 왔어요. 그 가증한 밀곰,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을 위해, 왜냐? 특히 후궁들에 대해서 조금 들어줘야 후궁들이 하는 그 자기 본국에다 말 잘 해줄 테고,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여인들을 위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에 대해서 분양하였더라. 솔로몬 때 여기저기다가 우상 신전들이 생기게 된 거. 정략 결혼 때문에 동맹관계 여지려고 결국 자기 왕권 강화때. 결국 솔로몬이 젊었을 적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을 적에 지은 책이 잠언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했을 적에 자기가 청지기였을 적에 지은 게 이거였죠. 핵심이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 경외 지식의 근본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근본이냐? 하나님이 어차피 나는 죽을 거지만 내가 죽더라도 나의 생명을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후에 나를 돌아보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근근하지 말고 영원히 내가 살고 죽은 후에 나를 영원히 돌보실 하나님께 투자해라. 그 뜻인 거죠. 이렇게 살았어요. 솔로몬 처음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날 것 같이 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시하는 자 결국 죽는다는 거죠. 너가 죽을 적에 다 허망할 거야. 죽을 때 동전 하나 들고 갈 수 있니? 그 뜻인 거예요. 맞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식의 근본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 청지기일 때 처음에 솔로몬이었어. 그냥 미련한 자가 결국 되었죠. 회상 왕으로서 자기 왕권만, 자기 부귀영화만 누리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마지막에 솔로몬이 후회합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요거 핵심은 이렇게 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즉 뭐냐? 회상 왕일 때 젊었을 적에 이렇게 살아봤는데 내가 오느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공고한 날이 뭐죠? 죽을 때. 늙었는데 영원히 젊었을 적에는 제가 죽을 줄 몰라거든요. 젊었을 적에는 암만 내 주먹을 때려도 내 주먹이 안 망가질 것 같아요. 늙은 다음에는 걸어만 가도 무릎이 아프잖아요. 내가 늙은이고 공고한 날 아무 낙이 할 적에 뒤에 또 읽어보십시오. 그럼 뭐 창이 닫히고 뭐 귀가 안 들리고 창이 닫히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이고 햇소리가 안 들린다는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이고 맷돌이 안 된다는 것은 이빨이 망가진다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 죽을 때 나이가 들었을 적에는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거였네. 갈 적에 땡전 한 푼 못 가져가네.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섬길 걸. 하나님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날 돌보실 분이신데 그동안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즐겼던 요 왕권 강화와 했던 모든 삶이 헛된 것이었구나. 나는 죽지만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너는 청년일 때 젊었을 적에 하나님 믿어. 늙은 다음에 하나님 믿으면 늦어.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지기가 되라. 이것으로 솔로몬이 끝납니다. 솔로몬 나중에 후회했어요. 솔로몬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결국은 자기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읽고 인해서 끝났죠. 자, 우리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왕국은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인데 사무엘에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통치의 법칙이 등장하죠. 이 법칙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세상의 왕이었죠.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낮추셨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청지기였어요. 겸손한 자였죠. 높이셨죠. 솔로몬은 뭐예요? 청지기였지만 마지막에 왕으로 전락한 불행한 사람, 미련한 자, 지혜로웠으나 미련한 자, 자기가 얘기했던 미련한 자가
되어버렸죠. 자, 오늘 이제 우리 음속을 해제하시고